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떤 분이 그 이메일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메일을 주신 것이 2월 21일 날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리스 아카데미를 주식회사 카리스 아카데미 법인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밤을 새면서 수업을 했었고, 또 게다가, 과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메일을 주신 분께 죄송하게도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것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하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나온 예수와 제자들의 삶을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따르는 노력을 했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변에 신학대를 가라고 권유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40살이 거의 다 되어가고 경제적으로도 한심한 내 모습을 보니 내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동행했던 것의 결과는 한마디로 무능력과 한심함이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물론 다른 좋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예수, 하나님을 얻지 못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부딪히고 쟁취하는 마인드를 심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손흥민 아버지의 말처럼 남자는 자신감,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오픈 마인드로 성공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조차 노력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영상을 좀 늦게 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을 꼭 바로 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젠가 엊그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해 주신 영상이 최성열 목사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 대의원을 검색해 보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전체 목사님 말씀을 다 시청을 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오늘 찍는 것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영상을 찍고 이메일로 제가 공유를 드릴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지고 사는 듯한 삶에 대해서 말을 들은 거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단 한 말씀 드리자면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유로운 게 아니고 억압하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억압당하는 것 자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을 가스라이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이야기로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는 어떤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중요해진다? 저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 신학대 교수님이 될 수도 있겠고, 영적으로 굉장히 진리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대언자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될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가 아니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돼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 그럼 그것을 차라리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자가 실제로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를 해야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해야 할 다른 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매여 있다? 이것은 충분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사요. 옷을 사는데 그 옷을 사는데 뭐 비싼 옷도 아니야. 2, 3만 원짜리 옷을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냥 옷을 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시중에서 뭐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이런 여러 선택의 옵션이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우리는 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하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만 의존하고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 의사결정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달린 문제를 어떤 한 사람의 지대한 혁혁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따른다? 저는 그건 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저를 의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모든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을 의존하는 삶, 그 말씀을 의존하는 삶으로 안내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저는 이 사람은요, 사건 목자지. 그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의존할 다른 사람이 있게끔 선포한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복음을 이용한 일종의 가스라이팅일 수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려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누구의 한 사람의 의견을 독단적으로 따르거나 그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서로 들어가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아까 읽었다시피 지금 현재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따른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진짜 한심한 순간이 되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무능력한 함과 이 한심함에 대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도 지금
저는 현재 지금 이제 50대 초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있으면서 저도 많은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저는 그 신학 공부할 때도 아이들 과외 지도를 많이 했었고, 또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많은 빚을 졌던 빚도 갚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간다고 해서 결국은 수익이 되는 모든 것을 접어야 됐고, 저는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접고 실제로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임 전도사 사역이 됐고요. 그때 그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동안에 벌었던 수입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살았지만 혼자 사는 것조차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삶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차도 팔고 다 이제 정리하고 진짜 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혼도 늦어져서 결국은 늦게 장가를 가게 됐고요. 결국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제 빚을 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정말 저는 가장 한심한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때 정말로 울부짖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제발 이 삶에서 좀 구원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저는 유혹이 똑같은 사실 유혹이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결정은 아닌지. 그래서 이 결정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은 아닌지라고 결정했던 부분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결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것은 바보 같은 결정은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는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은 바보 같은 결정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세속적인 의견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하고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그 워딩이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가 킬케고르의 사랑의 역사를 읽을 때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예수 믿고 그 당시에는 다 예수 믿고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된 사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덴마크 사회가 전부 다 기독교 사회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유독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글 쓰신 분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세계를 마치 등진 사람처럼 쭉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거기서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야. 너만 왜 틀려 그래.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고요.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보다.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니? 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 세계에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기독교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너 같은 사람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편히 쉬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쉬운 삶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킬케고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바로 악마의 유혹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악마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유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봐봐. 다 크리스찬들인데 너처럼 사람 하나도 없어. 너는 바보야. 너는 천치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독려하는 글을 쓰는 글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기존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약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절망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일단 이렇게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옛날에 배웠던 교육학 교수님이 설명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교육학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조사했대요. 물론 이 성공했던 사람들의 삶을 조사했을 때 그들이 그런 성공을 원했냐, 그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냐라고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도 역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혁혁한 어떤 분야에 굉장히 그 성공적인 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을 봤더니, 그들은 성공을 성취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일이 좋아서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작가분의 그 교수님이 성함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을 옛날에 썼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어떤 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얘기가 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인지, 전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학 교수님이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적인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지 못했거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삶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경제적으로 성과를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연 정말 그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소명을 갖고 있었는지, 일단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경제적인 그런 모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 모든 과업을 다 그만두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만 3년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3년을 하면서 제가 새벽에 보통 4시 늦어도 5시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그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을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 때, 번역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에게 그런 어려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제가 해야 될 그런 소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아내와 3년 동안 만 3년을 하고 났을 때, 가정경제를 생각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됐지만, 저의 소명을 놓고 따져보면 그걸 그만둬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 끝에 제 아내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라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출판사 설립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계속 많은 빚을 졌습니다. 출판사를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빚을 졌고요. 지속적으로 빚을 져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진짜 어려운 시점이 돼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극복할 힘이 없는 시점에서 올해 제가 이 법인을 설립하게 됐고요. 저를 돕는 분들이 좀 생겨서
아직 출판사가 유지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지금 그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한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쁘게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한 소명이고 과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경제적 무능함과 그 한심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그 소명에 진짜 붙들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명확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가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말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2개 윤리 종교적 소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키르케고르가 2개의 논문이 들어있습니다. 소논문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진리를 위해 처형당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첫 번째 논문에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다루고 있는 주제가 천재와 사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주제는 권위의 문제인데 이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천재는 능력자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자고 진짜 나면서부터 이미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야. 그런데 그 천재는 그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천재임을 입증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 천재래. 그러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천재인 거를 어떻게 알아? 능력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소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소명을 받은 자예요. 아까 제가 지금 계속 논의하는 주제가 뭡니까? 지금 이 경제적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부분에서 과연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요, 사도 역시 천재만큼 똑같은 능력자라는 거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의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재의 능력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전부를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으나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능력이 있었고 또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뭔가를 던져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삶이지 무능력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맞습니다. 이 손흥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크리스천은요. 자신감 수준이 아니고 더 강력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당함을 저는 누구한테 배울 수 있냐? 저는 그런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순교자들에게서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루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루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 싸우진 않는다. 싸우는 그런 어떤 싸움의 내용 자체는 분명히 다르다.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제가 판단할 몫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어떤 한 명의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제가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째.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명에 관련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천재의 능력과는 다른 사도만 지닐 수 있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능력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소유한 능력을 갖는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자신감하고는 다르다. 예. 세속적인 어떤 성취를 했기 때문에 오는 자신감이 아니다. 왜냐? 그는 세속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마 그가 세상에 석학 중에 석학이 될 수 있었고 세속적인 길로 나가면 대단한 인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는 핍박받는 자가 됐고 조롱당하는 자가 되고 멸시당하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향해 당당한 자가 되었고 그런 능력과는 전혀 다른 사도의 능력을 지닌 자가 됐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손흥정이 말한 그는 자신감하고는 전혀 다른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서적인 어휘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담대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지닌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다른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지금같이 살아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이 본보기를 잡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이 글의 내용을 봤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섰어요. 그런데 이 글에는 다분히 약간 시험에 빠진 듯한 그런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한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아무도 닮지 못한 내면의 그 닮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혹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믿는 자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믿는 자는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세상 속에 있는 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내면성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 변화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약에서 나와 있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이 맞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낡은 상태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내버려둔다. 믿는 자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세상을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자기 변화를 위해 싸워요. 지금 이 글에 쓰신 분도 역시 그런 자기 변화 속에서 무던히 많은 그러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모든 것은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 속에서는 그 모든 외재적인 걸 내버려 두었지만 나의 마음 속에서는 날마다 모든 것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 답변이 늦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